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것, 유익의 출처, 만족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19장은 먼저 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답게 살기 위해 열심을 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함을 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치 있다 합니다.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사람은 입술이 패역한 사람, 다른 말로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많은 부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련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발이 급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합니다. 그 마음에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선함이 없고 빨리 움직이지만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잘못 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때 그는 스스로 길을 굽게 하였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원망하죠. 4절 말씀처럼 재물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 5절과 같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저마다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7절에는 가난의 부정적인 면을 말합니다. 1절에서처럼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시기에서 좋은 사람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은 형제와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하기 쉽습니다. 8절부터는 정말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서 거짓으로 부를 취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것은 어리석은 자기 사랑의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10절에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과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어울리지 않는 사치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종과 방백의 관계는 무능한 자와 통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대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계가 역전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그리고 사회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진 것이 자신들과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11절부터는 분노에 대해 말합니다. 분노를 더디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인내와 관용은 지혜의 특징입니다. 왕의 분노는 무서운 사자의 울부짖음 같고 왕의 호의는 대지를 적시는 이슬과 같습니다.
그의 능력과 영향력이 큰 만큼 통치자에게 있어서 인내와 관용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13절과 14절에는 분노의 문제를 가정이라는 범주에서 살핍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며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로 묘사됩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은 물이 새는 지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평안해야 될 장소에 생긴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우리를 진정 유익하게 하는 것은 재물이나 친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분명 그것들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세상을 살필 때 우리는 오늘만의 유익이 아니라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런저런 계획들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거짓말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유를 늘리고 풍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영혼을 썩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부는 잘 쓰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부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허랑방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큰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시길 구합니다. 그 이유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가난하여서 도둑질하는 등의 죄를 질까봐 그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 살게 합니다. 우리 현실은 자주 불만족스럽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끝없는 욕망이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는 늘 불평과 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현실은 우리를 갈증나게 합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이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갈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고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채워주셔서 만족하며 살게 하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지금의 만족은 장차 올 충만한 날의 만족을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열망들이 만족스럽게 채워지고 그 만족이 영원히 이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에서 정의와 사랑이 온 세상의 질서가 되어서 주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날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약속된 영광을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만족과 기쁨을 찾고 또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잘 인내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알고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 행복함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